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9월 26일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휘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찾아가시고 예배를 음향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그려서 이 지구 위에 거하는
김우서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들의 예배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소생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저희들의 구원자로 보내주시어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이끌어 주시어서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참된 예배자들의 드려지는 예배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죄악된 것들 아버지 잘못된 것들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물과 아버지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찾음 받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지며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기가 되게 도와주시며 마음에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이 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몸이 불편합니까? 치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슨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제단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계신 곳에서 잘 대비하고 조심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좋은 날, 기쁜 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9월의 마지막 주를 벌써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2021년도가 이제 달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남은 시간 동안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 수요일 새벽 기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10월 3일 첫째 주 우리 임시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교회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준비하며 나가는 시간 가운데 10월 9일 토요일은 전 성도가 함께 아침 8시에 모여서 교회 주의와 그리고 성전을 함께 정리정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40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숫자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여행 중에 있는 분들, 또 자녀들이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우리 26절까지만 읽죠. 같이 합독합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게 하여서 서로 믿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 있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 가정교회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리고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요. 이전에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증거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안에 처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시작되는 처음 명칭이 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도 질문해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계약직에 있었다가 한국은 계약직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근데 계약직이 끝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잡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공원에서 그는 고민하고 앉아 있는데 한 전도자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되고 힘든 그의 모습을 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은 가뜩이나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이 참 귀찮았어요. 그러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조금 더 다가갑니다. 왜 그것을 모를까요? 성경에는 그것이 다 답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죄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아주 기본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 백성, 천국 영생을 얻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전도자는 복음을 그 청년에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 청년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다시 재촉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예, 저는 이제부터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그럼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마친 후 이후 청년은 그 다음 주부터 가까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히 티가 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일요일이면 꼭 교회에는 꼭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일날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가 다시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에서 레저맨의 직장에서 그 사원에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종교란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다가 이 청년은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감출 수 없습니다. 얼굴이나 언어나 발걸음이나 그의 삶의 목표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머리 모양만 바꾸어도 그 사람이 변화된 걸 알 수 있어요. 옷만 조금 다른 거, 색깔 다른 걸 입어도
그 사람의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전의 모습과는 아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전까지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사실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천주교와 이 크리스천 기독교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구별된 삶을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별명을 오늘 하나 붙여준 것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비로소 2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변화된 삶, 구별된 삶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1년, 2년, 3년 쭉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도대체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첫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있는 참된 그리스도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in Christ, 즉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그 어떤 것을 닮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흉내내고 똑같이 그냥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그것을 소원으로 갖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께 만약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맨 먼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 목사 목회 참 잘하고 왔어. 윤 목사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윤 목사 아주 잘하고 왔어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윤 목사 어쩌면 너가 나를 이렇게 닮았니? 라고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각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신자 새내기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주님 닮았다는 말을 과연 주위에서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오래 믿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는 여러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는가. 여러분 이 대답에, 이 질문에는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된 그 비결은요,
오늘 바로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일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우리 교회의 표가 다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으로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변화와 성숙으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되고 순종되고 영혼 구원하여서 삶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이지도 못하고 구역 모임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중 예배와 그냥 주일 예배, 새벽 기도만 드리고 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구역 모임도 다시 오픈할 것이고 성경 공부도 또 만들 것이고 1:1 제자 훈련 같은 것도 우리가 준비해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한 모든 교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좀 안정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을 때에 그들은 오늘 안디옥 교회에 1년 정도 된 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그들이 주일 하루만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닮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의 삶을 썰렌드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로드십을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모든 거의 중심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오실 때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에 따라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in Christ 제자는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곳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라니. 여러분 23절에서 오늘 제자 훈련을 받았던 내용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굳은 마음, 굳건한 마음, 정해진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단어입니다. 여러분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로는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딱 밀착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지와 나무는 분명히 성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것처럼 가지와 나무가 하나인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에 딱 붙어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그냥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에 고난이라는 이 단어,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계속 드리고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고 훈련되는 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주님께 붙어있는 훈련되어 있어야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주 7일 동안 삶이 예배가 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을 깨우며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지금은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 묵상 10분, 15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참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는,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즉 뭐예요? 변화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때에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에 나온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그들은 예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그 마음의 기쁨과 부담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것이다. 만약에 이 전도가 없었다면, 이 복음의 전도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은커녕 구원의 확신조차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어디서 왔던 사람들이라고 20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왜 흩어졌습니까? 오늘 보니까 스데반의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거세지게 되었고, 그 거세진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다시피 흩어져 버린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유리아 전자들이 지금 뭐랍니까? 신세 한탄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한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찬양과 기도를 함으로 실라와 바울이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했던 거죠.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치 바람에 날려가듯이 끝없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시간이 나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교육을 받아서 잘 받아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흩어진 자들, 유리한 자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다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 핍박과 환난 때문에 집과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이들은 지금 내가 도망을 가고 핍박 가운데 흩어져 가고 살 길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다 버리고 가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는, 심령에는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석을 그들 마음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굿뉴스, 가스펠, 참된 소식, 나를 살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예측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참된 그리스도 있는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은 단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 주위에는 무리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섬기는 사랑, 종의 모습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왜 보냈습니까? 오늘 이전에 말씀 보니까, 이전에 우리 28절 같이 한번 보시죠. 27절부터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고 예고했죠. 그런데 그것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안디옥의 교인들이 그들에게 뭘 한 것입니까? 구제헌금, 즉 부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부조라는 말의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봉사라는 뜻입니다. 즉 디아코니아, 즉 그들에게 부조는 단순히 누구를 돕는 선행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봉사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배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을 제자 훈련시켰던 바나바를 보여줄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먼저 내가 착한 행실을 내보내기 전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빨리 나눠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해 줘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김요셉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쪽방촌을 나가서 그곳에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는 평균 나이가 한 74세 정도 되고요. 교회의 크기는 단 4평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150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이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순환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 목사님이 그분들의 곁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그분들을 씻기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들의 생애 가장 밑바닥에서 살고 있으면서 술에 취해 있고 그들은 삶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그분들은 목사님이 나눠드린 라면 5봉지를 가지고 또 동네 구멍가게 그거를 다시 되팔아서 술을 막걸리를 받아다가 먹었던 사람들.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수모와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교회에 와서 오물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그리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혈기를 부리며 그들과 결코 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들 곁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아놨던 자기들이 조그만한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11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라면과 쌀을 조금 더 얻어먹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벌였던 그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 쌀과 라면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팔아서 술로 바꿔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자기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지고 있던 라면을 자기들도 먹지 않고 내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그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변화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내가 삶이 변화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킨다는 걸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구별된 삶, 변화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쉬운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오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땅에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굿뉴스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의 그 모든 교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부름처럼 오늘 우리 어사제일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서 당신을 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명칭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몸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권속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 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40년의 세월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증거되는 시간들이 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이 믿음을 모아주셔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주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잘